신약성경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8절과 9절에 이어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좀 무시무시한 말인데 뭐가 나오죠? 저주.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그러니까 비슷한 복음이란 얘기. 완전히 다르다란 얘기가 아니라 비슷한데 다른 복음. 비슷하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부분이 우리 인생의 저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라는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읽어보면 약간 무례합니다. 지금 1장이죠. 1장 6절에서 9절이면 서신의 초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제일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 딱 끝내고 그 다음부터 뭐뭐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쓰면 어때요? 좀 무례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사랑이나 이런 마음들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사람이었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자기가 지금 매우 기분이 좋지 않다, 뭔가 지금 매우 흥분한 상태로 사실은 이 복음서를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교회에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다른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안수하노라 너 사도해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권위를 밝히고, 그리고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바로 6절에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강한 책망으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 다른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바른 복음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책망하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한 게 마태복음.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제2의 로마서라고 불리는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복음을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을 왜곡한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 위에서 많이 다른 것도 아니야,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 하지만 조금만 다른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생활을 하게 되고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의 문제를 우리의 중심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울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신선한 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바른 복음 안에 우리가 거했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늘 샘솟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살면서 때로 많이 힘드셨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똑바로 좀 내가 힘을 내서 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 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울로부터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알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영향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문제는 늘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좀 길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준비할 때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앙과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전 복음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네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스펠, 굿뉴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야, 복음이 뭐야?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입니까? 그것도 조금 궁금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의심하고 있는 걸까? 난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얘기할 때 이게 바른 복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거절하는 것입니까? 나는 기독교 신앙 노. 근데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거 내가 거절한 게 바로 그거예요. 라면 그것도 참 다행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성경적인 복음을 이해하고 자주 묵상하고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했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복음을 일주일마다? 아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려요. 목사들도 매일매일 복음을 새롭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 신앙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바로 복음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이 복음에 대한 이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은 성경은 예수 그리고 바른 복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따라서 또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들이 참된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됐던, 여러분들의 신념이 됐던, 복음을 거절하는 무엇이 됐던 그것이 정말로 참된 복음이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유와 행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 바른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가진,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늘 새롭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금방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고침받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말라갑니다.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을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여러분들이 붙잡은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것과 낯서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용서하셔서도 안 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렇게 과학적이고 섬세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섬세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거울 볼 때마다 뭐가 놀라워요, 뭐가 예뻐요. TV를 켜면 나보다 예쁜 애들, 나보다 잘생긴 애들, 나보다 공부 잘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웃자고 드린 얘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누구 강의를 듣다가 인지심리학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강의를 들어봤는데,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똑똑한가.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알파고가 똑똑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요? 알파고가 똑똑해요? 주여, 이 영혼들을 목사님, 나보다 알파고가 더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 대답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대답하십시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알아요, 몰라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탄자니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몰라요? 확실히 몰라요? 여러분,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데 1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왜 그러냐면, 여러분 컴퓨터에 검색창을 윈도우 창을 띄워놓고, 탐색기 창을 띄워놓고 거기다가 그냥 탄자니아 세 번째, 이게 이 파일, 이 컴퓨터 안에 있는지 찾아봐 하고 딱 누르고 검색키를 딱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가 몇 초 만에 대답합니까? 몇 초 만에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컴퓨터가 꼭 거치는 방식이 있어요. 뭡니까? 파란색 시그널 레벨이 쭉 검색하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쭉 다 검색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파일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자니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무슨 도시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목사님 잠깐만요, 검색 좀 해보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뇌 용량을 쭉 한번 검색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하드웨어, 이 용량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거 다 검색하는 건 물리적으로도 체크하기가 불가능하대요. 근데 아마 빨라지면 한 5년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검색하는데, 이걸 쭉 검색하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탄자니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요, 검색해 보고요. 5년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없는데요. 제가 아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컴퓨터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몇 초 만에? 몰라요. 몰라요. 내가 모르는 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놀랍다는 거, 놀랍다는 거.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알파고가 똑똑합니까? 이렇게 1초 만에 이 대답이 나오는 건 메타인지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영 곱하기 시간이라는 그것으로 이 모습이 되었다고 믿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집 하나, 물건 하나, 책 하나,
우리가 그것은 우연이 됐다고 아무도 믿지 않지만 이제 알파고가 겨우 바둑 한 번 따라서 하고 우리가 1초 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십 년이 걸려 할 수 있는 그 기계조차도 지금 이 첨단 시대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대, 우리는 그냥 1초 만에 하는 이것이 우연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화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5장 16절 말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어떠시며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는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에게는 미움이 하나도 없으신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미움과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도 자주 미워합니다. 때때로도 아니야. 자주 미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은 털끝만한 죄악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속성 자체가 그것들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털끝만한 죄도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털끝만한 죄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덮어두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장 4절 말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제법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내가 그렇게 죄인이긴 하지만 뭐 내가 그렇게 나쁘긴 하겠어.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시죠? 그래도 내가 뭐 최순실만 하겠어? 그죠? 내가 정말 그 감정 없는 뭐 정유라 씨만 하겠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기독교의 주장이 너무 독선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신데 우리는 반면에 죄로 물든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더러운 옷 사이에서의 문제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우리를 그냥 두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대통령 아니면 공의로운 공권력이 있는데 나라의 한 곳에서 불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두는 게 공의로운 것입니까? 공의로운 건 무엇입니까? 불의가 일어나면 그 불의를 제거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게 거룩한 것 아닙니까?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하셔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의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고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과 마태복음 5장 십계명을 오늘날의 부분으로 해석한 부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마음에 무엇을 품은 자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능합니다.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형제에 대해서 바보야 멍청이야 라고 얘기한 것도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기준이지만 곧 이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양심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무엇인가 법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거나 무엇을 훔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재판정에 가져가야 될 그런 일들을 범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를 그냥 겉모습만 찍어서 리얼리티 쇼처럼 CCTV가 우리의 24시간을 전부 다 촬영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CCTV의 리얼리티 쇼로 쫙 뭐 우리 죄진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리얼리티 쇼니까 그냥 재밌게 그냥 쭉 본다고 합시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은 그것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앉아있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한 행동, 여러분들이 본 것, 여러분들의 태도, 우리는 거의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짓말을 했고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더러운 행동을 반복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중적으로 살았고 음란하고 게을렀습니다. 목사님, 그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부끄러울까요? 왜 얼굴이 화끈화끈거릴까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더욱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겹쳐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아니라 CCTV에 우리의 저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레이션으로 우리의 마음이 얘기나니까 요걸 할 때는 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진실인데 그게 난데 일주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어쩌면 단 한 시간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선한 행동도 좀 했잖아요. 근데 왜 차마 우리가 이곳에서 앉아서 재밌네, 재밌지, 재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았는지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자부터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이유, 놀랍게도 그 시간에 어떤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신의 일주일을, 자신의 하루를, 자신 내면의 이야기들을, 내가 저 여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본 거죠. 복음이.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디까지 물들어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깊이 물들어 있는 죄의 모습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니면서 하하호호 예쁘고 멋있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늘 담담하게 강력하게 진실을 다룹니다. 가장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은 이런 죄와 죄인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거룩한 분이라면 용납하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입니다. 저주입니다. 봐, 이게 너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 시편 7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냐하면 의로우시기 때문에.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악인은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너는 악인이다. 넌 더럽다. 넌 정죄받아야 한다. 너는 심판받아야 한다. 그것을 너도 잘 알고 있다. 회피하고 있지만, 잊고 있지만 그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매주 나오고 헌금 좀 내고 전도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성적인 범죄 안 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위 말 우리 얘기하는 퉁, 목사님 하나님 퉁, 이걸로 퉁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일들이 쭉 나오는데 교회 다닌 걸로, 전도한 걸로, 헌금한 걸로 퉁 될 수가 없죠. 그게 공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바 조롱, 비난, 저주, 정죄, 비난, 소외, 형벌.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해서는 안 되는 죄와 죄인됨을 용서하실 수 없는 거룩한 빛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뼛속까지 무엇이 동기인지 모를 만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하나님은 놀랍고 공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데 저는 이렇습니다. 저에게 합당한 것은 제가 느끼는 바 비난, 조롱, 형벌, 저주. 이것이 사실인고로 저는 다른 것들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덮으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없다 쳐.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 죄인들을 천국의 영역으로 들이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인들과 완전한 사랑이신 분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나누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오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아니면 어떤 것으로?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으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으로?
시편 85편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어떻게? 이것이 바른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깊은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이해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그리고 완전히 처리하십니다.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하지 않고 대리자를 세우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다루시기 때문에, 다루시는 이유는 이것 외에는 죄를 다루고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와 저주의 눈길을 보내시는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의 교제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대신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모습을 지닌 큰 인형 같은 그거를 누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다룬다고 생각하면 조금 비유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때리지 않고 여기 와서 그 인형을 때리는 거지. 이성표를 닮은 너 죽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죠.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를 뭐하지도 못하신 분이라고요?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다마다요 짓기도 하는데 우리는 죄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슬프게 들리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죄에서 완전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피해야 될 죄를 모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피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짓지 말아야 하는 죄. 너 이거 지면 안 돼. 너 이거 지면 안 돼. 너 지면 안 돼.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짓지 않고 죄를 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키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심으로 이것들에 대한 죄를 다 피하셨습니다. 소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를 다 짓지도 않으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에게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었습니다. 그게 그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의 공생을 계시는 동안 이 예수님의 3년의 가르침으로
또 예수님의 이 3년의 생애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바꿔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정신이 나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선한 분이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선한 분이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아직도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큰 핍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에 남녀가 서로 평등해지는 원리들이 이제 평등해지다 못해서 남자들이 주눅 들고 사는. 여러분, 저만 해도 제가 80년대 학번이잖아요. 밝히고 고백하건대. 저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세대에는 이렇게 남자들이 아내를 잘 많이 돕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밑에 한 90대 학번으로 가면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을 너무 잘 돕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들이나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때때로 사역 가운데 목사님 저 가정 좀 돌봐야 됩니다. 이거 같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서 남자가 밥이라도 정말 얻어먹고 결혼이라도 하려면 아내를 잘 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자들만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감사가 안 나오나 본데.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생명을 귀하게 보는 것,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아무것도 없는 약한 자를, 섬김의 리더십. 무려 2000년 전에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개국을 했는데 기원전 2000년 전에 용서의 힘, 마음의 중요성.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같은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있는 그런 말씀, 그것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위대한 교사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위대한 가르침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든 목이 잘리든 옥에 갇히든 남은 평생을 카타콤 지하에서 남은 평생을 빛도 못 보고 살던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말씀이 싹 들어오십니까? 머리에 마음에. 여러분, 상함을 받게 한다라는 이 단어에 공통적으로 쓰인 영어 번역이 뭐냐면 크러쉬입니다. 크러쉬가 무슨 뜻입니까? 짓이기는 거죠. 번역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짓이기기를 원하사. 이것이 정확한 원어의 번역입니다. 짓이기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짓이기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죄인인 우리 대신 속건제 제물로 우리 대신 죄인으로 삼아 죄를 묻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짓이겨야 하는데, 사실은 죄인을 짓이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 온전히 몸과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분을 죄인으로 삼아 짓이기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함께 한 번도 분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성령으로 나누시면서 살아오셨던 관계를 맺으셨던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기뻐하는 내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사랑의 교제로 초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유일한 방법, 자기 아들을 대신 죄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인 척 아니에요. 철저하게 죄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그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그분에게 다 넘겨놓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걸 정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넌 내 아들도 아니고 내 기뻐하는 자도 아니고 죄인일 뿐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키시기 전날 고통에 떠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으로 대하시는 것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지 않으셨던 행동을, 기도를 3번이나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고 세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게 참, 여러분 아직 자녀를 잘 낳으시지 않으셔도 모르겠죠. 저는 3남매가 있는데 막내가 남자인데 이게 엄마를 잡아먹어요. 요즘은 사춘기라서 요만큼 나오던 호르몬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인간이 변했는데 엄마한테 가서 남자애가 살려가 엄마 엄마 이거 해주면 예쁜데 엄마는 늘 예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받았네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 무려 3번이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빠,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하실 수만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아빠, 옮겨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안 되시겠어요? 아빠, 옮겨주세요. 하실 수만 있으면. 3번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피한 것? 여러분, 이 잔이 예수님의 머리에 올려진 십자가, 손과 발에 막힌 육체적인 못 박히는 고통, 조롱, 모욕, 침뱉음, 제자들이 하는 배신, 벌거벗겨서 달리는 그 수치.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는다면 두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무엇인가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도 두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려운 건, 정말 두려운 건 그 사람 때문에 받는 고통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건 뭐예요? 정말 두려운 건 뭐예요? 나 너 사랑하지 않아.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피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잔의 진짜 본질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정말 버리셨어요. 죄인 취급하신 거죠. 그 눈에서 아들을 바라보던, 사랑하던 눈빛, 마음 하나도 완전히 버리셨어요. 죄인을 보던, 넌 죄인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불가능한 일이지. 예수님이 피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진리기십니다. 크러쉬.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감당해 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 위로 속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받았던 하나님께 아무런 이유라도 알면 좋지.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도 사랑하다가 가끔 버림당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야? 날 버리는 이유가 뭐야? 이유라도 알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실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저주를 당하고 진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서 영원하고 충만한 사랑과 애정을 본 것이 아니라 죄와 죄인을 보고 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낯선 거죠.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제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기쁘게 순종하고 제가 저를 다 드렸잖아요. 저에게서 사랑의 눈빛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철저히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죄인을 정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거기서 비로소 그때서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죄인을 정죄하셨습니다. 나를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갈보리는 흠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고 짓이기는 성부 하나님의 고통과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아무 죄 없이 성부의 짓이김과 정죄를 또 버림을 감당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고통,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갈보리의 십자가.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 버림받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때서야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으니 이제 내가 저들의 죄를 다 감당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렇게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이루어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벌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는데, 도대체 누가 무엇으로
십자가가 죄를 사하기에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시고, 이렇게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무엇으로 십자가가 죄를 사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것으로 만약에 죄를 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누가 무엇으로 도대체 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분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면 무엇이 너희의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만약에 너희 죄가 사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으로 그럼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사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곧 갈보리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의 십자가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과연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뭘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뭘로요 여러분? 40년 동안 주일 성수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까? 그 정도면 예수의 십자가보다 낫겠습니까? 예수의 버림받음보다 낫겠습니까? 여러분 1000억 전 재산을 드린들 그것이 십자가만큼 고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산 것, 아니면 성적인 행위에서 좀 문란하지 않은 것, 정말 그것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견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죄를 부분적으로라도 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른 복음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율법주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마련되고 시행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견줄 만한 것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주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알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율법주의입니다. 무엇을 붙이는 율법주의입니다. 여기에 이중 저주가 붙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그 피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7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말한 이를 아니한다라는 말은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나 되신 죄인으로 삼아 저주와 형벌로 버림과 진이김을 당하심으로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용서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일부 갈라디아 교인들, 로마 카톨릭의 일부 교리들, 신비주의를 통한 신사도 운동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다가 신율법주의에 빠지는,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만 그것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걸로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 다른 복음, 우리의 죄를 무엇이 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면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스도의 필요성, 절대성을 알려주는 수단입니다.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율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에 확신해서 받은 사랑과 감사의 열매로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녀되는 조건이 아니라 자녀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내가 공부 잘할게요. 공부 잘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날 딸 삼아주세요. 아니잖아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늘 저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는데 내가 공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이 사랑 가운데에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더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와 동일한 죄인들을 바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간단하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이 뭐냐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이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가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다른 복음이라면 기복주의는 무엇이냐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기복주의 역시 매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믿는 신자와 분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것을 구분하냐면 이 사람의 지금 경건의 동기가, 이 사람이 오늘 교회 나온 이유가,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냐 아니면 그가 섬기는 우상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매번 새로운 우상들이, 어떤 때는 남자, 어떤 때는 여자, 어떤 때는 학교, 어떤 때는 자녀, 어떤 때는 남편, 어떤 때는 외모, 어떤 때는 건강, 명예, 진급, 우리의 마음 우상 숭배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가장 소망하는 것, 그것 없이는 내가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 잃어버릴까봐 매일 저녁마다 아침마다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는 것. 하나님, 이건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이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것이 바뀌면 혹은 바뀌지 않으면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 가장 많이 여러분들 자신을 갖다 바치는 것, 당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거나 아니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 내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가치 없는 거예요. 난 쓰레기예요. 하나님 없어서 난 이것만 있으면 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상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이 위로받는 것. 교회 갔다 왔지만 그건 별로. 내가 위로받는 곳은 다른 데 있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우상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그분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니면 주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정말 얻고 싶은 게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름답게. 다른 복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우상 숭배 재단에는 걱정과 두려움, 슬픔, 기쁨, 우울증의 연기가 타오른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우상 숭배할 때에는,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때는 항상 마음에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의 심령에는 이게 없습니다. 근데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얼굴을 보면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울함이 있습니다. 그 연기를 쫓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체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지? 지금 내가 이렇게 불안한 이유, 지금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뭐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하나님 요번에 이 학교만 되면 될 것 같아. 하나님 요번에 진급되면 요거 될 것 같아. 하나님 저 사람하고만 같이 있을 수 있으면 하나님 될 것 같아.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안 구할게요. 딱 요번만 딱 이것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져도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정하고 가장 큰 복이 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삼는 것, 그때만 진짜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 C.S. 루이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생에는 우선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이 있다. 당신이 우선적인 것을 우위에 둔다면 당신은 부차적인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부차적인 것을 우위에 둔다면 당신은 우선적인 것은 물론 부차적인 것들까지 잃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의 좋은 관계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 둔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얻게 될 것입니다. 괜찮은 재물도 얻게 될 것입니다. 괜찮은 건강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물론이거니와 그것 자체도 잃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집착의 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복음은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신앙 좋지, 기독교 신앙 좋지, 꼭 예수는 아니어도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시록 17장에 보면
종말에 큰 음녀가 나타나는데 교회를 미혹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음녀에게는 종교 혼합주의의 영, 종교 다원주의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부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친구들이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 좋은 말씀이지? 좋아. 여러분, 근데 예수님 얘기를 꺼내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도 내요. 아씨, 세계 왜 끄대?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성인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다른 성인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시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이 죄에서 어떻게, 나는 죄인인데,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꼴똘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께서 보이는 것은 죄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선언은 십자가에 근거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대신할 신이자 인간으로 오신 분이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신이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내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 사망을 이기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 여러분,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과연 예수가 누구신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과연 누구였는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거했던 33살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가 과연 누군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 불편함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싫죠?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거, 믿기지도 않는 거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싫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걸로 덜 사랑할 거였으면 내 아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다. 나는 너를 영원 전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부터 사랑했고 앞으로도 이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다. 내 아들을 죄인으로 삼아서 짓이긴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너는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여러분, 바른 복음, 그것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버림과 진이김을 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복주의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원주의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